할렐루야. 아멘. 우리 강림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하고 3월 23일 수요일 예배 겸 그룹 큐티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시간에 창문을 열어놓고 함께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넘치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감동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귀하게 깨닫는 시간,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510장 영상 찬양으로 우리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 17절이니까 5절씩 읽고 2절은 나중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시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시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으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코로나 위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거룩함과 성결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세 번째 시간 정결함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이제 8절에 있는 말씀, 사람의 피부에 나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이 생기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고 제사장은 진찰을 해야 돼요. 나병인지 아닌지 진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하나씩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가지고 다루는데 피부에 나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이 생기면 누구에게 데려갈까? 자, 유옥자 사모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에게로 데려간다. 나병이 생기면 누구에게 데려간다? 제사장.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나병은 단순히 한센병이라고 해서 문둥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 성경은 피부병, 즉 피부병 중에서 악성 피부병을 통칭해서 나병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서 나병은 그 병이 가지는 속성 때문에 죄에 대한 상징으로 그게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이 가지고 있는 나병의 특성이 인간이 죄를 짓는 죄의 특성과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죄란 영혼의 나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병의 특징은 사람의 육체를 끔찍하게 파괴하며 강렬한 전염성과 침투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영혼에 가지는 영향력과 같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나병이고 죄이기 때문에 나병은 누구에게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될까요?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엄밀히 명확히 검사를 해야 돼요. 이것이 나병인가
자, 그러면 두 번째, 나병으로 당장 확증할 수 없는 피부병은 며칠 동안 격리하여 관찰합니까? 4절로 5절 남재강 목사님 읽고 답해 주세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나병인지 단순 피부병인지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이래씩 수차례 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에 증상이 나타나면 확진 전까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도 우리가 보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지요.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검사에는 바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은 시간을 지나고 또 지나서 나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양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함부로 하면은 안 되고 음성이라 할지라도 증세가 있으면 스스로가 잘 관찰하고 검사하고 그래서 이제 확증이 되면 그때부터 뭘 하게 돼요? 7일 격리를 하게 돼요. 근데 7일을 격리를 하면 그 사람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PCR 검사를 하면 검사에 양성이 나오는 사람이 있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 몸에 죽은 균, 그 잔류된 미세의 균들이 발견된 거래요. 근데 그것은 전염성이 없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2주도 가고 3주도 가고 그렇게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상황을 잘 관찰하고 또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 나병도 구약시대에는 현대가처럼 이게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는 이제 의사가 누구예요? 제사장이 의사예요. 제사장한테 이 몸에 피부병이 생기면 가가지고 제사장이 전문적 지식을 갖고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 관찰 기간이 며칠? 7일. 그런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또 7일. 또 모르겠다면 또 7일이에요. 근데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나병이 가면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이게. 전염이 순식간. 지금 이 오미크론도 순식간에 전염되듯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서서히 전염되는 게 아니라 죄도 순식간에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누르게 빗대기도 해요. 치명적인 죄 증식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증상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멘. 또한 자신이 영적 제사장인 성도라는 관점에서 세상에 퍼진 죄악들을 말씀으로 자세히 분별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잘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된다. 자, 세 번째. 관찰을 격리하고 관찰한 후에 나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 6절 유혹자 사모님.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의 옷을 빤다. 예. 자, 지금 이 병은 피부병, 즉 전염성이 높지 않는 단순 피부병으로
발견될 때의 진단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옷을 빨아야 된다. 혹시 모를 그 옷에 병균이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습이 어지러워질 때 마치 나병을 진단하듯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한 죄악을 진단을 해야 돼요. 마치 나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빨아 청결해야 하듯이 우리도 이러한 영적 진단의 계기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돈하며 청결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잘 깨끗이 우리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나눔 1번, 2번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먼저 1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함과 부정함을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선포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면 제사장에게 주어졌어요. 성도는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분별하고 올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질문 유혹자 사모님께 먼저 드릴게요. 오늘날 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 무엇이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우리의 자신이 늘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또 제사장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받자. 아멘. 남정환 목사님은요? 항상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진리가 있듯이 항상 새로운 일 같지만 성경 안에 한 번씩은 나오는 사건인 경우가 많고 또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사건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제사장들 또 사명받은 자들은 통독을 열심히 해서 세상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성경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없었는지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비슷한 사례가 없었는지 한번 살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해 아래 새 것은 없듯이 해 아래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아멘. 이전 것이 지금 있고 지금 것이 이후에 있을 줄로 믿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현상과 상태를 보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나눔 2번. 제사장은 피부병을 진단하는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 때문에 누구도 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면밀히 알아보지 못한 탓에 그릇된 판단을 내린 경험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실수담이죠. 내가 말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엄청 미안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요, 법정에서 얘기하면 죽임 위에 무죄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재광 목사님 문 적용해 줄 거 있으십니까? 네, 적용하기 앞서 이거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저희 초등학교 때 뭐 물건 없어지거나 이러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범인 잡는다고 근데 항상 그 과정에서 좀 약간 몇 명 좀 많이 의심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친구들과 선생님이 그 친구를 거의 몰아놓고 막 조여가는 그런 분위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또 아니어서 막 학생들 울기도 하고 그런 게 생각이 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통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뭐 집에 가서 비일비재하죠. 이런 일들이 뭐가 고장났다든지 뭐가 잘못돼 있으면 꼭 제가 규식이한테 한 번씩 네가 그랬지 왠지 네가 했을 것 같은 그런 기분 탓인지 모르는데 항상 그래서 규식이가 억울해하면서 항상 좀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상처를 주는 그런 것도 좀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좀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말고는 아닌데. 네, 그래서 한 번씩 찔러보거든요. 네가 했지. 네가 했을 것 같아.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 아이한테도 억울함이 있지 않을까.
예. 이옥자 사모님은 뭘 적용? 실수한 적도 있고 때로는 경솔하게 행동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또 생각지도 않게 또 손해 보는 일도 있고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고 나서 돌아보고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고 아니면 말고 하지 말고 또 내로남불 하지 말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으로서 진단을 잘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 없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9절로 17절 사람이 나병이 걸리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피부에 나병이 오래된 경우 제사장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정환 목사님.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부정하다 하고 가두지는 않습니다. 가두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이미 나병이나 부정하다 할 것이고 나병이 되면 이미 그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격리된 상태예요, 사실. 나병이 확진되면 진내에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 바깥으로 보내요. 그래서 격리되는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나병이 되면 진 아예 바깥으로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나병촌으로 보내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살든지 홀로 살든지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두지 말라는 말은 그 임시 저장소에 두지 말고 아예 나병 환자촌으로 보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고린도전서 5장의 사도 바울이 심각한 음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권징을 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러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출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요새 출교하는 거 봤어요? 출교하면 어떻게 돼? 나가버리죠. 어느 교회가 나갈까? 다른 교회 나가서 장로를 출교시켰는데 다른 교회 가서 장로하고 있어요. 이거 교회가 진짜 심각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어떤 출교당한 장로가 와도 우리는 그렇게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수 있겠지만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를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룩처럼 교회가 그런 걸 받아들이고 자꾸만 그러면 죄의 전염력이 너무 강력해서 있는 사람조차도 다 죄에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출교를 당했는데 회개의 기간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받아줘야 돼요.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제사장은 나병이 심하게 발생하여 전신에 다 퍼져 휘어진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13절 누구 할 차례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는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정하다 한다. 예, 깨끗하다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증상은 병세가 완전히 진행되어 모습만 변했을 뿐 병 자체는 나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피부병도 이렇게 있다가 피부병이 났어요. 그러면 뭐가 남아 있어요? 그 안에
흔적이 남아있어요. 흔적이 이렇게. 그런데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게 피부병일까요? 아니에요. 나은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상징성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의 모습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나병이 완치된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심각한 죄에 빠진 사람이 회개했다고 해서 그 삶이 죄가 없던 것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회법정에서 죄를 짓고 감옥에서 중범죄를 짓고 갔던 사람이 나왔어요. 이 형량을 치렀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뭐가 아직 남아있을까요? 이 상처가 남아있어요. 이게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흔적이 완전히 새살이 돋을 수 있는 기간을 회개의 기간으로 두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쉽게 사람을 쓰는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회개의 기회를 잊어먹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삶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인정할 때까지 우리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제사장은 환자에게 다시 생살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생살이 보이면 남 목사님.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부정하다 합니다. 이게 피부병, 일반 피부병에서 생살이 보이는 거는 중요하지만 나병에게 있어서 치유가 돼서 생살이 보인다 할지라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간을 두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동일한 죄에 빠질 수 있음을 늘 경계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극적인 회개와 간증으로 교회 안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옛생활로 가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죄는 언제든 경계하고 주의해야 영적인 나병이 치유가 돼도 기간을 가지고 더 깨끗이 함의 기간이 필요하듯이 죄도 언제든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는 영적인 나병이다.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은 죄는 영적인 나병이니 우리가 조심하고 회개하고 기회를 갖고 깨끗하게 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나눔 3번. 나병이 이미 완전히 발발하여 다 드러난 자는 어떻게 돼요? 정결합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다 드러내어 회개한 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유옥서 사모님 먼저 이제 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숨김없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아멘. 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건 답은 정해져 있네요. 남재가 목사님도 있지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숨김없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숨길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숨긴다는 거예요. 숨긴다는 거. 이게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안 가지고 가요. 하나님도 못 건드리도록 그렇게 참새를 꼭 채워놓고 수시로 자기가 들어가서 열어서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닫아놓고 다시 쪼르르 가서 혼자 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마음의 자물쇠도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광림 가족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나병에 대해서, 피부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만 나누었으며, 그 설명은 이 나병은 몸의 피부병이 아니라 마음의 피부병, 마음의 질병을 우리가 잘 깨끗이 다루고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을 따르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바른 진리를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저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